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 10장 전반부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의 드러난 지혜 앞에 놀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어찌 보면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녀가 부활하여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멀리 온 스바 여왕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혜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시대 속에 위대했다라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생명의 지혜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 전체는 분명 불완전한 솔로몬 왕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가 솔로몬의 지혜의 정점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10장의 후반부는 솔로몬의 부의 정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점점 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취해 그것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되 우리가 받은 그 부를, 은혜를, 축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장 후반부는 말씀의 성취이자 동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에 조금씩 취해가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누린 경제적 부귀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의 군사적 부귀 영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2절까지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누린 부귀 영화입니다. 총 4가지 부의 상징 아이콘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17절.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8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4절에 솔로몬은 해상 무역 세금을 통해 엄청난 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유하게 됩니다. 그 금의 양이 666달란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 666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666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22톤의 금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솔로몬이 이 넘쳐나는 금을 가지고 16절에 보시면 금 방패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금 방패가 부의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16절에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를 먼저 만들고 17절에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를 추가로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패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실제적 방패가 아닙니다. 무거워서 사용할 수도 없는 방패입니다. 다른 본문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 방패는 장식용이자 특별한 행사 시에 보여주는 의전용 방패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의 아이콘은 18절에 코끼리 뿔 상아로 만든 솔로몬의 의자입니다. 왕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상아 위에 금을 또 입힙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보좌 아래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솔로몬의 보좌 좌우에는 사자 조형물이 있고 그리고 6개의 층계 양옆에 사자 조형물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사자 조형물이 솔로몬의 의자 보좌를 중심으로 아래 계단을 향해 양옆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보좌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귀 영화의 아이콘은 21절의 금그릇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이 넘쳐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의 아이콘의 상징은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힘든 동물을 궁궐로 가지고 옵니다. 사람의 모습을 닮은 원숭이와 날개를 폈을 때에 매우 화려한 공작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누린 경제적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귀 영화가 이 지혜를 통해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어느 나라의 왕들보다 더 위대하다,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보고자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매년마다 찾아왔음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원천은 들을 수 있는 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귀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군사적 부귀 영화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6절에 솔로몬이 모은 병거와 마병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을 병거 성들에 배치하고 예루살렘 성에도 배치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강조하는데 귀한 은과 귀한 백향목이 흔한 금속과 나무가 될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아마도 본인의 아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넘쳐나는 군마와 병거를 가지고 다시 이웃 나라들에게 되팔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군사적 부귀 영화입니다. 10장 전체는 솔로몬의 지혜의 정점과 부귀 영화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가 되는 부분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약속하셨고 10장에서 그것을 성취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에 실금들이 가는 두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점점 취해 갑니다. 왜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어야 하고 금을 입힌 상아로 만든 보좌를 만들어야 하고 금 접시들을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분명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부에 금에 점점 취해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부를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잠언에 기록한 부에 대한 가르침 5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에 취하면 그것이 우상이 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그가 모은 부에 취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마음의 실금은 바로 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 애굽에서 말들을 사들이고 병거를 늘리고 마병을 늘리는 것은 결국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부분을 성취하십니다.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부에 취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부는 그 부귀 영화는 곧 부패하여서 나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악취로 썩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생명, 은사, 재능, 부, 건강 등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용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와 가난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복음으로 부한 자들입니다. 내가 적게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것에 취하지 말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6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병들어 있고 전 세계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신음하고 자연도 신음하고 소망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대안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전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일이 너무도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도 있고 주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